네, 김영환입니다. 최성은 목사님이 사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설교. 사람들은 설교를 재탕해도 되고 자기 설교를 자기가 자가복제해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탕해도 됩니다. 자기 설교를 자기가 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다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는 설교를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는 설교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25년 이상 설교하면서 설교에 관한 지적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집회 세미나 때도 메시지로 지적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거두절미하고요. 다시 최성은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지구촌 교회 와서 최성은 목사님은 미국에 있던 교회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했죠.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 있던 설교를 내리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런 뒤 여전히 자신의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교에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것이죠.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외부에서 최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내부에서 설교를 사람들 중 상당히 은혜롭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설교를 그대로 베끼면서 하듯이 그대로 아무런 설교 준비 없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자기 설교를 자기가 다시 한번 하는 줄을 몰랐지만 설교금은 와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임에 있어서 설교가 주는 임팩트가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를 설교 때문에 사임이 됐을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로서 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분 그리고 여전히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창기 최성은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부터 강한 리더십,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게 너무나 있어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임 때 함께한 목회자들이 다 사임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가 목회자들 전체가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서명을 했죠. 왜 그렇게 거의 모두가 다 담임 목사님, 최성은 목사님이 나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목회자로 갑질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갑질은 아니더라도 함께한 사람들이 등을 돌려야 할 어떠한 리더십, 어떠한 섬김 그런 것이 조금은 부족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갑질이 있었기 때문에 사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정 횡령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 갑질 다 주관적인 것이죠.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재정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임에 있어 결정적 단서가 바로 재정 사용에 있어서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건 문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 수긍했기 때문에 결의에 신천지 이만희가 감옥에 갈 때 재정횡령건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이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통하고 그래서 재정횡령건으로 걸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죠. 조용기 목사님이 감옥에 갔죠. 그때 어떤 건으로 조용기 목사님 나비 부인 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잡음도 있었지만 결국엔 재정 횡령건으로 감옥에 갔죠. 김사만 목사님은 800억 비자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으로 나중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건 재정 담당 장로님이 자살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히게 됐는데요. 김사만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최성은 목사님도 재정 사용에 있어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사임을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엇인가
자신도 뭔가 느꼈을 겁니다. 너무나 주관적인 갑질, 주관적인 설교로 내가 그만두겠다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최성은 사모님이 기사에 보니까 비즈니스석을 16번 탔다라고 하는데요. 부분도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모님이 신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할 때는 매년 1억씩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강의를 나가지 않게 되자 더 이상 후원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비즈니스석을 16번 탔다. 이건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비즈니스석을 탄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노예가 나는 노예입니다. 그러는데 자꾸 마차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막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오히려 마차를 끌고 다녀야 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 물론 건강상 아파서 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탔죠. 자신이 대통령 영부인도 아닌데 비즈니스석을 교회 재정으로 이용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 재정이 아니라 사적인 돈으로 했어도 조금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성은 목사님이 재정 어떻게,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도록 사용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알려지면 젊은이들, 교회 성도들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침묵으로 묵과한 것은 지혜로울 수 있죠. 자, 설교, 갑질은 주관적이라 그 부분으로 내려놓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설교, 갑질로 성도들과 목회자들 마음을 얻지 못해서 재정권으로 사임 처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성은 목사님은 사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최성은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세 가지를 물으면 좋겠죠. 첫 번째, 미국 타코마 교회에서 하던 설교를 계속할지, 지구촌 교회에서 하던 설교를 계속해서 할지, 아니면 혹 최소한 업그레이드된 설교로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겠죠. 두 번째, 갑질이라고 여길 만한 행동, 말, 표정을 짓지 않을지 이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정에 있어서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과도한 지출, 특별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을지 소통을 해야겠죠. 무엇보다 비즈니스석은 지양하도록 점검하고 모셔야 합니다. 사실 최성은 목사님 이런 내용은 교회 목회자들 중 일부 자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성은, 제3의 최성은 목사님이 나오지 않도록 교회에서 청빙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심우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 이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설교를 위해 책을 읽어야 하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배우기를 멈추면 설교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원 목사님 후임이 사임하는데 이동원 목사님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선하시고 뛰어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자는 은퇴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매주 설교를 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이 그 설교에 젖동냥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수지 채플에 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건재한 초창기 부흥 때 목사님이 계신 것만으로 성도들이 새로운 후임에게 마음 주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고 보고 듣고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영어에 out of sight, mind 라는 말이 있죠. 계속해서 눈앞에 있으면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은퇴해야 그 다음 후임이 편하게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계시더라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음 후임이 온 뒤 몇 년 뒤 자리를 잡은 뒤에 다시 설교를 하든 다시 영향을 주든 하면 더욱 지혜롭지 않을까요? 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근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그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화배우 같은 한
일반 남자들 사이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머지 남자들은 다 오징어처럼 보이게 되죠. 너무 예쁜 여자가 평범한 여자들 사이에 그냥 있으면 나머지 여자들은 주목을 받기 힘듭니다. 은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은퇴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동훈 목사님도 은퇴자들도 이동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외에 계신 은퇴한 목사님들 자신의 자리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놓아주셔야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께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넘겨주셔도 됩니다. 은퇴 후에 자신의 사역을 조용히 하시면 돼요. 그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 시골 교회에 가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부흥회도 해주시고 주일날 좀 어려운 교회 찾아가셔서 이렇게 섬기시는 것도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인정을 받고 주님께 더 큰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